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적군과 싸울 때 바로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문 내용이 길어서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부분 보면 달락달락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군 복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을 귀가시킬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은 전쟁 수행의 지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0절은 수목은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많이 비유해요? 전쟁에 비유하죠. 전쟁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많이 비유하죠. 그러니 이런 것들,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어요. 이런 국제 정서, 질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약탈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일상, 또 영적 전쟁,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전쟁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수행해 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보고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전쟁에 임하는 기본 자세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꺾여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꺾이면 그때부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어떤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의지가 꺾여버리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찬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입술을 벌려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 쏟아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마치 립싱크 하듯이 입만 달싹일 때가 있어요. 같이 힘써서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하지만 그 힘써 기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잠잠히 보내게도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의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꺾이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고치시키고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더 많아요. 그럼 이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고 의지 자체가,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당연히 그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먼저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먼저 포기하고 먼저 내려놓아 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본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을 통해 배우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복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겠지. 그런 것들은 그냥 세상 기준대로만 정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기준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내가 합격할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었음을 간증하죠. 그게 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우리 같으면 애초부터 안 될 일이라고 손도 대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대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머릿속으로 고민한들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다 하나? 이걸 할 수는 있기는 할까? 우리는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 그 마음의 자세의 꺾어짐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이 보고 놀라고 두렵고 떨고 겁내고 있을 그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행하시는 분이에요. 함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행하시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갈 때, 전쟁 같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신다. 우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요즘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행하신다는 이 믿음, 신앙으로 접근해 나가야 돼요. 오늘 맡겨진 주어진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일을 돌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접근해 가지 말고 신앙적으로 접근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모든 것들을 능히 주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를 해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래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리고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8절에는 심지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돌려보내라 그래요? 전사하면, 이 전쟁에서 전사하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무리 말해도 이제 막 집 지은 사람은
그 집에 살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이제 막 만들어놨어요. 한 번도 그 과실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전쟁에 나가요. 그럼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미련과 아쉬움이 남겠어요. 아, 이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저 포도밭은 어떡할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아까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죠.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여전히 내가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이 약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막 약혼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 전쟁에서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절이 뭐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게 본질이죠. 결국 앞에서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 전부 다 결국 그 마음에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쟁이 중요한 건 뭐예요? 군사력의 최고는 병력이에요. 병력이 많아야 돼서 우리가 뭐 10만 대군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이유는 이 군인의 숫자가 중요해요. 한 명이 아쉬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적으면 일단 위축되고 전쟁에서 그 마음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돌려보내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숫자에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300명사도 마찬가지잖아요. 300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겁내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놀라지 않는 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낙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거죠. 낙심되게 하는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번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 떠니까 온 백성을 전염시켜서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만들죠. 밤새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외쳐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보다는 이 두려워 떠는 사람의 말이 더 강력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이 강력해요. 한 사람이 두려워 떨면 그 한 사람의 두려워 떠는 게 전체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려워 떠는 건데 그 사람의 입의 말은 뭐라 그래요? 다들 그러는데, 이러죠. 다들 그러는데. 결국 그 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면 하나님에게는 충분해요. 두려워 떠는 100만 대군보다 믿음의 한 사람이 주님 앞에는 더 중요하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무엇이든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집에 가세요.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거 안 된다 하지 말고, 두렵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쫓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결혼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자체가 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와 아주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10절부터는 이 전쟁을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게 할 때에는 먼저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무조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치고 멸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만약에 화평하기로 화답한다면 성문을 열고 맞아들인다면 그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하고 우리를 섬기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에 넘기시지 않았는데도 나가서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면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고 빼앗은 것을 먹으라라는 거지요. 결국 화평을 선언하고 본래 우리의 근본 자세는 화평하며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 화평하기를 기뻐하면 화평하며 지내면 되지만 화평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시면 멸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전쟁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정복해 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정복해 가야 돼요. 화평하기를 원한 자들도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고 또 화평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또 복음을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스스로 거부한다면 아무리 전해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근본 자세는 화평함을 유지해야 돼요. 화평함을. 그런데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 성읍들이에요. 그들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화평을 맺는 게 아니라 진멸하고 이 가나안 땅 말고 멀리 있는 족속들, 성읍들하고는 화평하라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물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죠. 사자성어에도 금묵, 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근주, 자적,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물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들은 완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우상 숭배의 일들은 철저히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 족속은 완전히 멸하고 멀리 있는 성읍들하고는 화평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죠. 이걸 잘 활용했던 이방 민족이 누구였어요? 기브온 족속이었죠. 기브온 족속.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그들의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그리고 화평을 맺기를 요청해. 우리 멀리서 왔다 하면서 화평을 맺기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명령과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따라서 원래 가나안 족속이니까 완전히 멸해야 될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멀리서 온 것으로 그들에게 속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속아 화평을 맺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근거해서 그들이 화평을 맺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흑백의 논리로만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세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속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그들이 속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멸함받아야 될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예외로 두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맺은 화친 조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의 하나님인데 깨지 말라는 거죠. 속인 것에 대하여 벌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게 아니라 주시는 마음, 주시는 믿음 이것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은 수목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전쟁을 치르며 어떤 성읍을 둘렀을 때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20절에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러니까 과목과 과목이 아닌 수목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을 맺지 않는 수목은 그거는 찍어다가 전쟁의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거죠. 무기로 만들어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 전쟁을 치룰 때 성읍을 두르면 나무를 다 베버려요. 왜냐하면 적군들이 숨지 못하도록 그걸 활용하지 못하도록 다 베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전략, 전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한 파괴를 삼가시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만 사용해야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수는 남겨두고 나중에 또 이것을 통해 그 열매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찍어내지 말고 수목만 찍어다가 사용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다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가져다가 하면 안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사용하는 것도 악기나 무엇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구별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너무나 막 무분별하게 무슨 나이트클럽처럼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물론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막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이것 좋다 저것 좋다 마구 들여오면 안 돼요. 저도 젊을 때는 교회에 드럼을 사용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일 때였어요.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그 드럼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다 선한 것이지, 무조건 이런 입장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구나. 이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무조건 좋다고 다 가져다 들여다 놓게 되면 나중에는 바로 우상 숭배 방식들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보다 정말 주님 안에서 구별되게,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걸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분별함이 없어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율법으로부터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별됨이에요. 구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구별함이죠. 율법을 볼 때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담아놓은 것은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구별한 것만 먹으라는 거지요. 거룩하지 않다고 한 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고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전쟁에도 이런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삶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주님 주신 방식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별됨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구별되게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전쟁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하여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어 우리가 떨며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안에서 주신 삶 거룩하게 구별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인간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